고리아 선교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주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주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하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경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희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다고 할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멘 하면서 믿은 것처럼 잘못 오해하고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살아야 한다고 결단을 촉구하며 열심과 충성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잘못하면 하나님 뜻과 다른 열심으로 내 열심으로 내가 주인이 되어 버리기 쉽지요. 신앙은 열심과 충성이 먼저가 아니고 알미 먼저예요. 올바른 알미로 행할 때 올바른 신앙이 됩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으시고 긍휼을 원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아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먼저 알미 없으면 인간의 상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게 되죠. 그럼 아브라함과 사라를 본받으라고 말하게 됩니다. 본문을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하니까 의심 없이 믿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해석을 해버립니다. 과연 그러할까요? 창세기를 보면 본문과는 전혀 다른 상반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준다고 하실 때 도리어 비웃음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100세이고 사라는 90세이니 어찌 생산하리오? 라고 이 말씀은 믿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사라는 경수가 끊어지고 이미 오래되었다고 하며 비웃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것은 죽은 나무와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못 믿겠다고 하면서 이스마엘이나 후사로 세우고 살겠다고 합니다.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예하고 믿은 말씀이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 이삭을 주신다고 할 때 믿은 것이 아니고 도리어 비웃었죠. 비웃었다는 것은 조롱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내용을 근거로 아브라함이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로마서에서는 창세기와 전혀 상반된 것처럼 말씀을 할까요? 바울이 진실로 상반된 말씀을 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상반되게 이해를 하고 있을까요? 저는 우리가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잘 아시겠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만 해석이 가능하지요. 성령님께서 구약, 신약을 같은 사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보면 하나의 줄거리로 보여요. 문자지에 숨겨진 비밀을 말씀하지요. 그럼 신약 구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로마서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을 해왔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믿음이란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행위적인 믿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도록 일하시는 믿음을 말씀을 하는 거죠.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믿음이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어지게 하는 믿음을 말씀하는 것이지 우리가 의지적으로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행위와 상관없이 의롭게 해주는 그 믿음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라고 합니다.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복음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복음의 내용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하여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육적으로는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된다는 말은 지식으로는 이해를 하겠지만 마음으로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것을 믿어지게 하는 것이 믿음이지요. 믿음이 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자신을 위한 일인 것을 믿어지게 해준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럼 믿어지게 해주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전혀 내 안에서 의심 없이 믿어진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룬다고 해요. 믿음이 믿음으로 이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입으로 시인을 하게 됩니다. 앞에 있는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지게 하는 믿음이고 나중에 믿음은 입으로 시인을 하는 믿음이죠. 로마서가 말씀하는 믿음은 앞에서 예수가 믿음으로 믿어지게 해주는 그 믿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믿어주게 해주는 그 믿음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의롭게 여겨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항상 우리의 죄를 고발하면서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말하지 않고 도리어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고발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믿음이 일을 할 때는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지 않고 도리어 믿음이 없을 때 드러나게 되어요. 우리가 믿음이 좋다 느껴질 때 위험합니다. 넘어지죠. 그럴 때.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 믿음이 좀 없다 할 때 내가 좀 굉장히 나 말씀으로 비춰서 내가 부족함을 느낄 때 그럴 때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말씀에 해라 하지 마라 613가지라고 하죠. 그 해라 하지 마라가 그 말씀을 우리가 그 법을 다 평생 우리가 법을 지키는지 범하는지 자신을 비춰보면 잘 알게 됩니다. 타인들은 상대의 마음을 서로 다 모릅니다. 행함도 다 모르죠. 1년 360을 같이 있을 수도 없고 그 마음을 들여다볼 수도 없고 우리가 남의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죠.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거 다가 아니죠. 아주 그것은 위험합니다. 하나님만이 다 아시는 것이죠. 우리는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다 부족하고 허물이 많기 때문이죠. 우리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던질 자가 있을까요? 던질 자가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다 드러나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율법을 다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자
유대인들의 율법을 근거로 하여서 예수를 죽였습니다. 율법으로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예수를 배척하였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이 나와야 하는데 도리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하고 자기 행함에 대한 자랑을 하면서 살아가지요. 이것을 눈뜬 소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는 자 같으나 아는 것이 없는 거고 깨달은 것 같으나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바탕에는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라는 불신이 깔려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기 때문에 못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게 하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은혜에 속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불순종 가운데 두어놓고 긍휼을 베푸시는 일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죄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싶어도 본능적으로 안 되어요. 그래서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정결케 되었습니다.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러나 옛사람이 남아있어서 우리가 옳지 않은데도 하나님께서 옳지 않은 그 길을 내가 가고자 하지 않아요. 다른 길로 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은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거 지킬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깨달아가고 알아가고 닮아가고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때로는 한 번씩 원치 않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됩니다. 감사가 나오고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썩었다고 너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입술만 열면 금방 결심해도 쏟아지고 납니다. 우리가 금방 결심을 해요. 다짐을 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그러지 않겠다고. 그러나 그 더러운 것을 토해요.
쏟아져 나옵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가 그런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나에게 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며 낮아져야겠죠. 겸손해지고 사람의 생각을 빼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생각을 좀 헤아려 보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존재잖아요. 진짜 저도 한없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보면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는 말은 인간에게서 나온 모든 것은 다 썩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럽다는 것이죠. 냄새나는 것. 이런 상태가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진 상태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배경에는 항상 우리의 불순종이 깔려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말씀하는데 거기서는 말씀으로 살아가 늙어 단산하였음에도 아들을 낳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라는 말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지 않았음에도 믿음이 주체가 되어서 죽은 사라의 몸에서 이삭을 낳게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안 믿었었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시더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 로마서 4장 19절에 자신들은 이미 죽은 몸 같아서 이삭을 낳았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의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의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이 아니고 그들의 불신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내는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는 그 믿음이 그들이 믿든 안 믿든 거기에 개의치 않고 약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약해지지 않았다는 말은 믿음이 쉬지 않고 일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음에도 의로 여기셨어요. 무엇으로 그랬나요? 믿음으로예요. 아브라함과 사라 속에서 일하는 믿음이지요. 이 믿음은 행위가 아니고 은혜예요. 거저 주어지는 것이죠. 값없이.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고 은혜로 의롭다 함을 얻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이미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부르심 그 속에는 이미 행위와 상관없이 의로움에 들어가 있어요.
믿음은 다른 말로 은혜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해주고자 함이에요. 믿음이 아브라함을 간섭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행위와 상관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믿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지요. 믿어서는 행위이고 믿음으로는 은혜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처럼 그 은혜와 사랑을 입었고 그 긍휼을 받았다면 그 은혜와 그 사랑과 영광을 찬미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나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이 감사로 찬미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